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또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죠. 교회는 결국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통과하면서 성취되는지를 저의 개인적인 삶의 그 여정을 간략하게 통과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교회에 관한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진 객관적 어떤 지식이나 통찰을 이야기할 능력도 충분치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다이나믹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자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실내에서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주 쪽에 좀 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22명이 같이 이제 2박 3일 동안, 저희 이번에 주제는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자들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 혹은 코로나 비슷한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침범해서 그것이 일상이 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 상황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그 전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더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목회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를 각각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의 기준으로 다 이제 연구해 갖고 오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을 초대해서 월요일 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쭉 이제 듣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토론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이렇게 실내에서만 놀다가 이제 일산 호수공원 한번 돌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일단 강사님들을 통해서건 우리들이 대화를 통해서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선물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애써 선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의 모든 것됨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과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신자는 진짜 신자로 있었던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기독교 목회자 잡지에서 이제 청탁을 해서 코로나에 관한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좀 고심하다가 제가 쓴 주제는 뭐냐면 불가피한 연쇄성과 불가피한 폐쇄성, 그리고 의도적인 연쇄성과 의도적인 폐쇄성에 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불가피하게 연쇄적이었다는 것, 모든 게 연쇄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연결되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불가피한 연쇄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폐쇄성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택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서로 접촉이 최소화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언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과연 과거에는 컨택이 진짜 잘 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과거에 우리들의 대면은 진정한 의미의 대면이었던가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계속 하나씩 수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아주기를 기대하려고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앞으로 다시 또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찌질하다고 느껴요. 항상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목회를 안 하려고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제가. 근데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그냥 답이 보여요. 예. 그래갖고 그 프로세스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답이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웬만큼 되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이 질문하지 않고도 되는 어떤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머리가 워낙에 빨리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임기응변이랑 순발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굳이 대화할 필요도 없이, 대화는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며요.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보, 당신 빨리 짐 싸. 나는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느 날 발견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게끔 내가 굉장히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제 자신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노출되고 생각 없이 사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 기독교인의 삶은 엄청난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고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과 함께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다뤄가시면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모델이랄까요,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 혹은 이상적인 교회의 어떤 컨텐츠를 가진 교회다. 그러면 저는 두세 개 교회 중에서 하나가 영동교회였어요. 이 서울 영동교회.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 94년도부터 저는 영동교회를 들락거렸거든요. 94, 5, 6 이 즈음에 로스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시작했죠. 영동교회에서 로스 신학교, 동아시아 선교회랑 로스 신학교 같이 이렇게 동아시아 선교회랑 영동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 총무거든요. 그래서 늘 여기로 왔어요. 매주 앞에 교육관 지하 매주 왔고, 그리고 영동교회는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선택하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고신교회 하면 딱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합동인데 저는 합동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쨌거나 고신교회가 이 본당을 다 이렇게 치워서 여기다가 막 그 바자회 물품들 꽉 채워가지고 막 옷가지들 막 해가지고 여기서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랬어요. 사실은 합동 측 목사로서 생각했던 고신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느새 제가 이제 뭐 여기 옆에 있는 충현교회, 또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교회가 커가면서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최소화돼도 괜찮은 구조를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갈증, 안타까움 이런 게 너무 많았고, 정말 교회가 뭐냐는 이제 질문을 꾸준히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고민과 떼어지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 속에 있다가 제가 여기 이제 서초동에 창신교회라고, 지금은 그 교회가 8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70주년 때 70주년 15년 전에 이제 16년 전에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15년 전이네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주년 된 교회고 좀 교회가 시스템과
현실적 안정감과 그다음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잘 갖춰져 있는,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갔어요. 가서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마음껏 하라고, 장로님들이 15분 중에 18분 중에 15분이 이제 저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 주셔가지고 진짜 철없이 마음껏 했어요. 42살, 43살 이때.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어떤 위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껏 하라 그랬는데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 그 딱 중간쯤에 있거든요.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로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이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젊은 사람 30, 40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좀 더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목사님을 초대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눈치를 봤어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눈치를 안 봤어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마음껏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70년 된 교회,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가 20년 이상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껏 하세요. 그래도 마음껏 속으로만 해야 돼요. 겉으로 마음껏 하면 안 되는. 저는 진짜 겉으로 완전히 마음껏 해가지고 가서 뭐 일단 교회 담장 헐고 휘장 띄고 장로석 없애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막 말씀도 이전의 목사님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막 새롭게, 물론 제 스타일이죠. 말이 빠르고, 지금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말을 빠르게,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갔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담장 허무니까 교회 담장 허물었다는 기념으로 또 동네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1년 동안에 교회가 너무 많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3, 40%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의기양양했죠. 봤지? 이거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굉장히 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조용히 또 고요히,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숙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날라리처럼 시끄럽게, 너무나 번잡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이해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우리 밖에서 주례하려고 그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해서 주례하러 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힘들었던 장로님들이랑 다 안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은 뭐 다 이제 옛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 분들에 의해서 이제 딴지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를 좀 힘들게 하려고 나중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예배 1, 2, 3, 4부 예배가 있으면 3부 예배 들어가기 전, 3부 예배 때 제일 이제 메인이잖아요. 메인 예배. 그러면 그때 제 방을 찾아오세요. 2부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CD를 주세요. CD.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주면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목사님이신데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도 이분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막 이 CD를 뽀개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앞에서 너무너무 분노가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오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무슨 수인데 분당에서 목회해요. 아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됐어요.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선물 보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친구로 아주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해서 강사로 초대했어. 두고 보자. 그리고
와서 죽서라. 그럼 내가 그 다음 주일에 우리 목사님 훨씬 낫구나. 내가 증명하고야 말리라. 뭐 이런 식의. 근데 제가 집회 듣다가 반했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점점 친구가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 막 그 분노, 그래서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너무 부당해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저는 성질머리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좀 더러워가지고 막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팍 이런 게 있어요. 팍. 네,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부임하고 1년 지났을 때 잠이 어느 날부터 안 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 비슷한 에피소드가 이제 반복해서 매주 있었던 거예요. 한 두세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 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소위 그 공황장애라고 나중에 진단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병원에서 주무셔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거의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했는데 곧바로 이제 우울로 들어가가지고 급히 이제 우울증으로 막 들어가서 저는 막 심각한 자살 충동. 그러니까 그 교회 지붕이 보이는 아파트 9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 늘 서서 교회 지붕을 보면 막 이렇게 울렁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이런 이제 충동에 제 아내가 24시간 제 곁을 못 떠났어요. 아주 굉장히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 자신을 못 견뎌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각한 자살 충동과 함께 병원을 막 끝없이 들락거리면서 약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죽고 싶다 이겨낼까, 이 사이에서 막 끼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이게 이제 저의 인생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을 그때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아예 안 갔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새벽 예배도 안 가고 수요일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냥. 그걸 봐준 성도님들이 참 고맙죠. 주일만 겨우 설교 준비하가 주일만 겨우 발발발 떨면서 막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에 이 몸에 제가 결혼하고 10kg가 쪘어요. 10kg 결혼하고 34년 동안. 그러니까 34년에 걸쳐서 10kg 찐 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49kg였어요. 근데 그때 막 그 50몇 킬로밖에 안 되는 몸에서 한 달 만에 한 6kg 정도가 빡 빠지니까 힘이 한 개도 없고 막 달달달 떨리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어느 날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딱 폈는데 무수히 많이 읽었던 말씀, 반복적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송곳으로 이 심장을 푹 찌르듯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말씀이었어요. 막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를 제 안에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제 안에. 너가 지금 힘든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자면서 분노했기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가 기대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데, 사람들이 너가 기대하는 만큼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상태까지 왔다는 것은 너가 뭘 섬겼느냐를 보여주는 증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얻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이름으로 사용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그래서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누구도 나를 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모든 면에서 온전한 목회자가 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물론
완전히 흑백으로 갈라지는 않죠. 모든 게 뒤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심축이 더 밑바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받들고 그의 뜻이라면 오늘 떡이 없어도 괜찮고 그의 뜻이라면 욕 먹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었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하 예수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게 너무나 큰 이슈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작 그 정도의 저항 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다? 이거는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각한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숭배한, 너의 존재를 숭배한 게 아니면 이런 상태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다. 너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헐뜯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을 향해서 투벅투벅 계속 걸어가셨는데,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나는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월등한 대접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진짜 제 인생 최대의 회개 시간 한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요. 엄청난 회개를 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은혜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때는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섭섭해하시고 많이 역정내시고 뜯어말리시고 했지만 제 속에서 거기에 있는 한 제가 그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경쟁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좀 찰랑거리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팍 이렇게 움직이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런 저를 그 자리에 있고서는 그렇게 괜찮은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개척하겠다고 했고 결국은 장로님들이 저를 못 이기셨어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파송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파송해 주시고 개척 멤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개척 멤버들을 모을 만큼 다 모아라. 한 달 동안 광고할 시간을 주셨는데 광고는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 간 거예요. 화성.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왜 제가 화성을 선택했냐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이 정말 강하게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47살인데 47살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를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좀 안전한 편안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곳으로 가자. 다른 어떤 요소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곳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화성이야. 제가 들었거든요. 화성 사람들이 화성에 산다는 것을 말하기를 좀 꺼려한다 그래요. 어디 살아 그러면 있어 거기. 어디 있어 좀 멀어 거기. 어딘데 있어 그 수원 옆에 붙어 있는 데 있어. 화성? 그러면 화성. 화성 산다 그러면 다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아 거기서 무섭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얼마 지나도 11년, 12년 전이니까 제가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그 결정하는 과정도 참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려가게 됐고 성도들이 그래도 한 60여 명이 따라오셨어요.
거기까지 오셔서 그 중에 한 반은 아예 화성으로 이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도와주시다가 한 반은 한 3년 만에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시고 해서 이 분들이 이제 큰 힘이 됐죠. 큰 힘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거였어요. 제가 사실은요 개척할 때 아내랑 둘이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 많은 사람 필요 없지 10명이면 나는 10명과 함께 내가 은퇴할 때까지 10명이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 10명이어도 10명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편견, 내 전통, 내 지식, 내 몸에 밴 습관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몸에 밴 습관으로 살아요. 그래서 40년 믿어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 몸에 밴 습관 내가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내 몸에 경험된 어떤 것에 의해서 사는지를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 무서울 정도예요. 우리들의 몸에 스며든 것에 따라서 살아요. 제가 아마 목사님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저랑은 좀 비교가 안 되시는 어떤 지적인 수준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미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그 켈빈 대학교 미국 켈빈 대학교 교수님 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결국은 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컴퓨터 자판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쌍시오자 옆에 뭐가 있어요? 리을자 옆에 뭐가 있어요? 몰라 우리는. 두 손을 얹으면 얘가 다 알아. 손끝이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을 요새 뇌와 장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한다며요. 이 장이 뇌보다 더 똑똑하다며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몸에 기억되는 뭐가 있는데 우리 몸이 어릴 때부터 매우 섬세하게 무언가를 진리인 듯이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늘 엄정하게 섬세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 religion이 뭐예요? religion? 다시 그 다음에 리게렌가 리제레가 뭐예요?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종교는 묶는 거예요. 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내가 구분해요. 그래서 맞는 것만 다시 묶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다시 말하면 종교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받아들일 말씀과 받아들일 필요 없는 말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이거 나랑 안 맞는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솎아내잖아요. 결국 내가 말씀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멕시코시티에 가니까 피라미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피라미드는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무덤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냐면 전국적으로 용맹한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내내 연습해서 싸워서 우승자를 어떻게 하냐면 우승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에요.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때 그 심장이 바쳐진 존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종교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예요? 여기서 나의 행동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500번 절한 거랑 5,000번 절한 게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가 다른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왜 열심히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게으름 피우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세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죄인 되었을 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몸에 자꾸 기억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도 내 경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놀랍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무섭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새 저에게도 항상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인,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예요? 신앙인은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신앙이 세게 믿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게 믿어봤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맡길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세게 믿는다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리 세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 게 다른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존심 상하면 살인 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체면이, 내 입장이, 내가 살았던 삶의 전통이, 내 스타일이, 내 방식이, 내가 고수해왔던 어떤 정신이, 철학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만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서 또 제가 워낙에 잔머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아무런 목회 계획이 없습니다. 대답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대답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래, 10명과 함께 예수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1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12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 않아요? 나는 10명,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려고 하지 말자. 난 10명과 함께 평생 죽을 때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요, 은퇴할 때까지 10명이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난 싫어, 10명 싫어. 그래? 그러면 10가정이면 할게. 그래가지고 10가정으로 이제 예수님께 좀 사과하고 10가정으로 이제 해서 막 둘이 부둥켜갖고 막 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유치하게 설명한다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느껴야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던 방식을 교회가 품어야죠. 교회가 존재하셨던 방식을 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역성이라고 기도했어요. 지역성.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과 연대해서 그 지역 안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있어도 돼. 저런 교회면 100개도 있어도 상관없어. 저런 교회는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이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모여왔듯이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물 안에서라고 해석했고, 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 되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되지 못하도록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가정도 가정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다. 아버지 학교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한 번인가 하고 못했는데, 아버지 학교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 학교의 주제가 뭐죠?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예요. 이 평범함, 아버지 학교의 주제가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가슴을 확 파고들죠. 왜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었으니까,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질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 본래의 질서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게, 가정이 가정 되게,
학교가 학교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거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에 내려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거 약간 뻐기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를 모델로 이제 했어요. 모델. 그 교회가 이것을 교회가 지금은 한 5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3년의 커리를 신학교보다 더 타이트하게 교육하는 그 커리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나서 수료하면 등록을 받는다고 해요. 정식 교인이 되려면 3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42년 됐을 때인가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120에서 150명이 안 넘어요. 항상. 근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소위 소셜 워크를 위해서 노숙자들이나 홈리스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미혼모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1년의 예산이 1,000만 불이 넘어요. 120명, 15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억 이상을 지출해요.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로 헌금을 해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고 한 분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야. 그래서 흉내라도 내보자. 그리고 이제 예수 향남교회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고든 코스비 목사님 일 수 없었어요. 너무 저는 좀 얄팍했어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하고 1년 만에 750명이 모였어요. 그 시골에서 화성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그 750명을 새가족들을 한 명도 안 놓치려고 제자반 8개를 혼자 하고 그리고 새가족 500가정을 신방하고 그리고 막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설교 혼자 다 하다가 제가 번아웃이 됐어요. 또다시 제2차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역시나 성장주의자였고 역시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회는 없었고 운영위원 10명 이렇게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개척할 때의 마음, 개척 시작할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 그리고 지금 내 속에 느껴지는 수치심,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제 막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느끼려면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생명을 낳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생명을 낳기 위해 오셨는데 생명을 낳는 방식은 뭐예요? 깨뜨려짐이에요. 깨뜨려짐.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 구조로 가자. 그래서 재정, 그리고 성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해서 우리 학교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엄청난 에너지. 교회가 엄청나게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학교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열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분립개척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지금 4개 분립개척 4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10년 남았는데 10개 정도를 더 이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은퇴할 때는 저희 교회를 5개에서 10개로 이렇게 깨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동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이제 규정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좀 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묻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니야? 개혁적인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가 되는 것과 개혁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교회는 개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실패와 반성하고 가기로 선택한 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결정한 거예요. 뭐냐면 저희 교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전 기도회라는 거예요. 비전 기도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처음에는 너무 너희가 이렇게 민주적인 목사라는 티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번민을 좀 하기도 했는데 10년, 11년쯤 올해가 이제 11주년인데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다. 이건 진짜 너무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비전기도회라고 성도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하는데 9월 달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광고를 해요. 비전기도회 합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그럼 저희 교회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요. 그러면 큰 공간을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막 300명이 온다. 교인 중에 300명이 온다. 갈수록 조금씩 처음에는 교인들 대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막 7, 800명 이렇게 왔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만일 300명이 온다. 그럼 이제 300명을 3명씩 그룹빙을 해요. 그래서 3명에게 30분을 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올해가 2020년이면 2021년에 저희 교회가 집중하기를 기대하시는 사역은 뭘까요? 이걸 물으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브리핑을 해요.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의 성향.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교사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헨리 블랙컵이라는 그 캐나다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를 알고 너희 교회를 아신다는 걸 너가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말을 걸을 텐데 우연이 없다고 너는 항상 믿지 않니? 그러면 너희 교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많이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대화를 시작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룹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전에 지난 1년 동안에 이 지역에 있었던 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또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역의 지표, 청소년들 지표, 차상위 계층들의 지표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걸 놓고 3명씩 쫙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5분은 자기가 기도하고 마음속에 온 감동을 또 나눠요. 이렇게 서로 대화에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이성적 판단과 서로 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뺄 수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가능한 한 30분 이내에 세 사람이 하나로 뜻을 정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강제는 아니다. 세 사람이 세 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체로 하나를 모아요. 참 성도들은 참 기특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성도는 너무 예뻐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모으면 그걸 다 모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비슷한 주제끼리 카테고라이징을 해요. 주제를. 그러면 10개에서 12개로 나눠져요. 주제가 쫙 나오죠. 내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의 주제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걸 딱 놓고 이제 설명을 해요. 카테고라이징이 제대로 됐는지, 범주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쭉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엄청 재미있게 이제 해요. 제가 막 농담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말이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이제 딱 나눈 다음에는 이제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한 1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낸 의견이 아닌 쪽으로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붙이는 걸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트 있죠? 그 동그란 빨간색 그 동그란 거 그거 뭐예요? 스티커를 그 중요한 단어죠. 스티커를 이제 3개씩 줘요. 3개씩. 그러면 이제 쫙 줄 서 가지고 쫙 나와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고 들어가면 1등이 딱 나와요. 우리는 한 표라도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시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10가지 모두 다 좋은 일이야. 맞잖아요. 10가지 모두 다 좋은 일이에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은 거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더 잘하자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은 걸 정해요. 그럼 이제 같이 그걸 놓고 이제 감사 박수 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룹빙을 해요.
10명에서 15명씩 또 그룹을 크게 나눠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실천으로, 어떤 행동으로 시행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줘서 토론을 막 해요. 그 시간 막 너무 익사이팅하게 막 울고 깔깔거리고 막 너무 재밌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반 지난 다음에 테이블 리더들이 쭉 발표를 해요.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회하고 끝나요. 그럼 교육자들이 다 받아 적은 것을 이제 목회적으로 표현을 다시 하고 정리해요. 교육자들은 의견을 안 내요.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2주 리더십 회의 때 한 번 더 거르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성도들 앞에 발표를 해요.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고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역팀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사역팀에 이걸 다 나눠주되, 그 사역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쪼개서 나눠줘요. 그걸 근거로 해서 1년 사역계획을 짜고, 그리고 1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쓰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무척 열심히 해요. 지가 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가 했으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90%가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너무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돼 가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뭘까를 질문하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취약한, 그렇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는 게 뭘까? 저희가 발견한 게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에게 지금 집중하는 교회로 지금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다운타운, 저희 교회는 좀 외곽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서 그리로 나갔고,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축사 하나 딱 있고 허허벌판이야.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데 있느냐. 그리고 대중교통도 없어요. 대중교통도. 사람들이 다 그냥 그 택시 타고 오거나 못 오거나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다운타운에 이제 2층에다가 상가 2층에다 카페를 좀 크게 얻어가지고 청소년 카페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마음껏 대화하고 놀게끔 하고, 금요일은 이제 컵라면 데이.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아무 때나 오면 컵라면은 뭐 10개 20개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엄청 싸놓고, 그럼 보통 100명 이상씩 이제 와요, 카페에. 그럼 애들이 컵라면 먹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치킨을 사줘요. 거기서 이제 우리 상담 교사들이 들어가서 애들이랑 상담하고, 걔네들을 대상으로 이제 드림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진로 상담하고, 경기도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꿈의 학교를 유치해서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받아서 그거 가지고 애들 진로 상담해주고, 같이 평화 여행하고 마을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청소년들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다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5개인데 5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들어가서 같이 기도회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또 초대해서 이 모임에서 또 케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고, 청소년들 1년에 한 번씩 뭐 풋살 대회를 한다든지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청소년들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밝아지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 동네는 그게 가능한 게 서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그냥 한 15,000세대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동그랗게.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딱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참 좋다. 이런 지역성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대답하는 공동체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기, 그래서 함께 듣기. 그래서 큐티를 무척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한 80% 정도가 큐티를 해요.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나누고, 나눈 걸 통해서 함께 들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거를 이제 계속 의도적으로 해나가고, 이게 잘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대표 탁구 그 청소년팀 감독, 또 유소년팀 감독 양영자 선수랑 박지원 감독이랑 함께 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고 사람들을 모으고 땅도 주시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냥 안 돼도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 안 돼도 된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이용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거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끝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끝없이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과거에 대답하고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죠. 기독교에는 경지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경지가 없어요. 어떤 경지에 올라서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사람도 내일 타락할 수 있어요.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룩한 영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머리로부터 들어야 몸이 되죠. 제가 속이 무척 안 좋습니다. 속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이 싫어하는데 혀가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요새는 제가 뭘 먹을 때 항상 혀가 좋아하는 거 말고 속이 좋아하는 거를 먹어라. 이렇게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안 들으면 당장의 찰나적 기분과 감정과 어떤 느낌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들에게 자꾸 들으려고 하지 실제로 본질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들음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듣는다고 할 땐 뭐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고수해왔던,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들음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영적 역동성을 보장하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대에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랑은 전혀 무관하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게 지금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똑같아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들음의 구조로 가야 돼요. 듣는 분위기, 듣는 어떤 영적인 문화가 우리가 형성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각자가 듣고 또 함께 듣고. 왜 우리를 모으셨어요? 함께 들으라고 모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대답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별명이 대답하는 공동체고, 제가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책을 그래 썼는데 대답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옛날에 개척을 꿈도 못 꿀 때, 목회라는 것을 막 배워나가기 시작할 때 저의 그 모델이고 꿈과 같은 교회였던 서울 영동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참 저도 간땡이가 본 사람인데 그래도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제일 와닿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 말에 대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광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 땅의 시공간으로 침투하여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날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죠.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죠. 그러려면 그게 본질이 돼야 돼요. 본질, 교회의 본질. 그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통과 우리가 고수해왔던 무엇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소통이 본질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코로나건 뭐건 어떤 종류의 위기가 오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기가 올수록 본질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본질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본질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들의 포스트 코로나 목회에 대한 토론의 결론이었어요. 또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정은 원래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가정이 교회인 가정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구역, 목장. 우리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게 목장이 아니라 원래 목장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돼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목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목장이 교회라는 걸 굉장히 선포하고, 그리고 목자들을 레이 패스터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써요. 목장 교회에서. 그래서 목장마다 전부 다 뭐죠? 자기네 선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 입양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돕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더욱더 목장이 교회되게, 가정이 교회되게, 그래서 어떻게 교회 리더들을 제대로 목자가 되게 할 건가 하는 쪽으로 더 가는 방향으로 이제 점점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존경하는 우리 서울영동교회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거칠게 세게 얘기한 거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되게 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을 그냥 간증하듯이 말씀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되게 됐는데, 하여튼 마음속에 서울영동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영동교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그리고 갈수록 더 말씀에 엎드려 전통이 견고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더 도드라져서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리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빛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니 참 존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되 내 생각이 말씀인 양 주장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함께 듣는 그의 말씀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